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 찬양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들리워 그 품에 안기우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늘 연습 많이 하시고 늘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온 회중에 은혜를 끼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시온 성가대 그리고 또 지휘자님, 반주자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Today I continue with the theme of understanding and embracing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Bible teaches that God, who promises to be with us always, who does precisely that from the beginning of time, God dealt and related with human beings, but he was not seen. He was not able to be seen by human eyes. Then in the Gospels, first 4 books of the New Testament, God is seen. God is shown as vividly as we are able to see each other. And that is, of course,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is called Emmanuel, God with us, and God incarnate, meaning God who became human being. So, learning about who Jesus was on earth, his thoughts, his actions, speech, compassion, his teaching, and giving heaven and heavenly lives, all these things, who Jesus was, is precisely who God is. Jesus said, "Those who see me have seen the Father." And who is the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only experienced and seen, but Holy Spirit is in us. Holy Spirit is God in us. That's what it means to sa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Jesus promised that the Holy Spirit will come, and on that Pentecost, he came and filled the whole being of the disciples who waited. As such, the Holy Spirit filled and gave them the life, wisdom, strength, and peace that they could not generate themselves. Hallelujah. God promises to be with us. Again, hallelujah. Jesus also promises to be with you. Hallelujah. The way the Holy Spirit, the Holy Trinity, chooses to be with us is to be now in us. Is the Holy Spirit in you? This is why we have this long Holy Spirit season, so that we might open our hearts and really earnestly pray to God that God makes our hearts and our lives his home. Then you will receive and be filled with all of the gifts of the blessed life that God has designed for you. S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ive the life that God has blessed you already. 아멘. 오늘은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오늘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쭉 내려가서 25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부활절을 지나 50일은 부활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활을 경축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부활 계절인데, 또 부활 후 50일째 날이라고 문자 그대로 오순절인 성령 강림 계절은 이 부활적인 삶을 잘 개발하고 또 잘 안 됐으면 재건하는 아주 엑사이팅한 계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부활 후에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축복하시고 권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항상 나를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좀 달아날 수 있는 세상에 불안을 주는 자극이 많지만
내 곁에 계신 예수를 늘 의식하며 그를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로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됐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기는 새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러니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심을,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만나서 격려하시고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두렵고 자신 없어진 상태였는데,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는데 나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살고 또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는가, 이런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마음에 믿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걸 아시고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을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셔서 며칠 전에 내가 주를 모른다고 말을 해서 다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그 삶이 다 무너졌었는데 다시 부활적인 삶의 회복으로 마음과 삶이 다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란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이 왜 필요한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왜 그리 중요한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론을 말씀을 나눌 때에는 삼위일체론을 얘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나왔을 때에 아는 것 같다가도 잘 이해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론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인데 성령 충만해야지 하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얼마나 유효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됐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I'm not sure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교 강의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론 상의 설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이 일러주시는 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의 3분의 three person의 모습 또는 역사로 우리에게 계시되시는 바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론 삼위일체론을 조금 더 확실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2위, second person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지상생애와 그의 말씀과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 속에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는 다른 이단 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분은 신 중에 한 분이시더라. 이렇게 고쳐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소개하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또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7장에는 그러므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God with us.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였는가 하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예수의 탄생 가르치심, 사랑과 천국을 보이심, 많은 기적, 십자가에 돌아가심,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역사는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각각 누구시고 또 한 분,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위일체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여기도 우선 가장 간단한 설명은 성령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밤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면 숨을 내쉬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숨결, 이 숨이라고 하는 게 숨결, 호흡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을 내쉬며 그 숨결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자체. 즉 성령은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호흡, 생명, 예수님 그분 자체를 증명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주석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호흡, 생명이십니다. 그렇다고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내 삶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을 라우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바람이라고 하는 문자인데 하나님과 같이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의 역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이죠. 근데 바람에 날리우는 나뭇가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잎사귀를 보면서 또 체감으로 바람을 느끼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알고 느낍니다. 그 힘을 또는 그 시원함, 때로는 그 뜨거운 기운을 알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거기 있는 거 맞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창세부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라우크, 바람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세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라우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과 바람을, 즉 성령을 구분 없이 한 분의 역사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 세 가지로 계시된 한 분의 하나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1년에 반 교회력을 성령 강림 계절로 만드셨는가?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님이 더욱 충만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단한 설명은 우리도, 하나님 사람 된 우리도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닮는, 예수님 닮는 성품과 권능을 소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할 소망,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된 거는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성령이시지만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가 내 안에 충만하여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채우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더욱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진다, 거룩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닮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가 맺히는 삶이 비로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그분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라고, 지배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하나님 집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입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역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 하나님이신데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도 나의 변함, 믿음, 권능, 기쁨, 소망, 평안, 자유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밖으로 세상의 가정의 교회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도록 열매 맺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으로, 내 말로, 나의 디시전 메이킹으로, 내 행동으로 이 열매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이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으로 채우는 삶이 됐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지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 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성령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오늘도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너무 완전하고 멋진 겁니다. 부활적인 삶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화의 역사, 거룩의 삶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하신 부활적인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 강림 계절에 무엇을 하는 건가? 성령이 내 삶에 얼마나 충만케 역사하시는가? 이 진단을 좀 해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어지는 삶이 되는가? 이거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세상이 보고 그걸 느끼는가? 내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지시는가? 이런 진단을 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의 진단법을 사도 바울은 같은 본문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필요한 거 알겠는데, 성령 받아야 되겠는데, 충만해야 되겠는데, 열매 맺어야 한다고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바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런 변화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돼서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리스펙트를 받는 곳, 그래서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곳이 되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게 오늘 함께 읽은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가 먼저라고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뜻,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의지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어떻게? 좇아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쉽지도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1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He's finished. 다 하나님 사람 만들어 줬어요. 오직 은혜로 완벽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음성 아닌데 왜 거기 가서 자꾸 하나님 사람 아닌 모습을 행세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의 의지도 요구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 싸워서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채우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두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마치 성령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전쟁터다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desire, 좇는다, 쫓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 채우고 충만하고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야 되겠는데,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못지않게 세상의 모든 악의 영도 우리가 이것을 엔터테인하고 들어오게 가만 내버려 두면 들어와서 모든 하나님을 좇는 그 삶의 마음에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치 않는 악의 영으로 좇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 원어에서는 더욱 포괄적으로 인용되는 desire of the flesh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또는 눈에 보이는 의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눈에 보이는 의혹들은 그냥 물건이나 어떤 행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desire, 유혹, 의혹, 어떤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원하시는 것과는 상반되는 마음으로 악의 영에게 쫓기다가 빼앗기기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하겠는데 성령을 좇는 삶이 돼서 성령으로 채우는 삶이 돼야지 이걸 신중히 여기는 삶이 되지 못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좇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지배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발둘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열매 맺기 힘든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다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나의 의지가 나의 판단과 내가 그 전쟁터라고 했으면 내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령의 손을 들어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악의 영이 쫓긴 내 마음, 빼앗긴 마음이 돼서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도, 교회라고 했는데도 열매 없는, 변화 없는 삶이 됐느냐? 선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It's your choice. 흑백 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교인,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엄한 말까지 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어. 그리고 19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쭉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은 현저하니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뻔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 차지하려고 쫓아오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주 쉽게 마음과 삶을 뺏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악의 영들과의 전쟁터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에 딸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거 지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쫓아다니는, 나를 미지근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실족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자꾸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보이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손들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늘 멀리하고 성령을 좇는 삶을 우리의 최선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내 삶을 뺏어가시려고 내 삶을 천국행의 삶, 천국과 같은 삶으로 늘 책임지시려고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좇는 삶이 되면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날이 갈수록 실하고 풍성해지면 이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살면 이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다 도망가고 만다는 거예요. 나를 좇는 악의 세력들, 나를 유혹하고 한때 내 신앙을 미지근하게 해서 나도 낙심하고 하나님도 염려하시던 것을 이 악의 세력들이 힘이 없고 다 떠나가 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경험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의 유혹 시험, 이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셨다고 하는 에피소드이지만 이게 무슨 말을 한 건가 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갈등이 예수님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뜻. 성령을 선택하셨습니다. 진리를 좇았습니다. 악은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의 성화의 삶을 이미 축복하셨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6장에 넘어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시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좇는 삶, 세상의 모든 악의 조춤을 피하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떻게 비롯되는가? 다시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의 뜻을 잘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는 예배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 구역의 모임들, 성경 공부 모임들, 기도회의 모임들 중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케 채우시기 위한 성령 충만한 삶이 더욱 되라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바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는 삶이 됩니다.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막 광야를 달릴 때 조금 평소보다도 빨리 달릴 때에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막 달리면서 자꾸 왠지 뒤를 돌아다 본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빨리 달려서 저기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어서 빨리 달리는 가운데 혹시 내 영혼이 나에게서 분리가 돼서 뒤로 처질까 봐서 내 영혼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삶이 바쁘죠.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복과 형통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에 충만케 채우소서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내 집 삼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복과 승리의 형통의 천국과 같은 삶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예수 닮는 열매 맺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